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주님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전하는 통로가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가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속였던 그 모든 속임과 모든 비진리와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한 사탄, 그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당혹해하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당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인데 다 읽지 않고 3장 8절 9절 10절까지만 일단 8, 9, 10 세 구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이제 주물러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렸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소리 좀 울립니까? 좀 울리죠. 때 온풍기 혹시 껐습니까? 그럼 하나는 켜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켜주십시오. 두 개 끄면 나중에 추워 갖고 저를 막 울면서 보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좀 평상시 수요 예배하고 좀 다른 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네. 말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본 사람이 왔답니다. 어디에 일본 사람이 왔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일본인이 왔습니까? 와, 이제 막 그냥 요즘 막 넘어갑니다. 이제 일본 사람 오지 않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좀. 꽃은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 꽃 얘기를 지금 15년 전에 없어진 꽃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예, 오늘 분위기가 좀 달랐죠. 여러분,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동물하고 사역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하고 가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이 문제를 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가 힘든데 이거 좀 돼야 되는데요. 문제가 풀리든가요. 그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답이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천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사람. 여러분 집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 구성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제를 푸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일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지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예배 분위기가 지난주하고 좀 달랐다. 예배 분위기가 오늘 좀 좋았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이 맞기 때문이다. 외국 사람이 3명이 일본 사람이 오니까 이거 막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칙칙한 10명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분위기 잡고 막 분위기 깔아앉히는 사람들 있죠. 이 분위기 깔아앉히는 모임에 이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룹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올 수 있게 기도하시든지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기도하시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자, 우리 일본 사람들 보고, 일본 사람 오늘 3번 오셨는데, 자, 오겐키 데스까 하면 하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예, 겐키란 말은 건강이란 뜻입니다. 오라는 말은 존칭의 오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오 대단한, 예, 그래서 오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죠. 오겐키 데스까 이래 안 하고 오경키 데스까 이래 가면은 경기 들렸습니까? 당신 경기 이래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사론에 대해서 제목을 왜 론을 붙이는가 하면 뭐 진화론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요래 붙이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걸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딱 뭐 이렇게 이게 이 내용이지 이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괜히 막 엄한 제목을 길게 잡으니까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실화인지 실화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초신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교회 껌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분에게 초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만 열심히 다니면 1년 후에 내가 집 사주겠다 했습니다. 집 사준다 했습니다. 그 1년 후에 이 초신자가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나갔어. 전화를 했죠. 니 왜 나갔냐? 너 집 집사 직분 줬는데 목사님 집 사준다 안 했습니까? 이래가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실화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집을 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고 방금은 농담인 거일지라도 지금부터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일단 뭔가 사준다 하니까 좋네요. 분위기가. 자, 그 다음에 집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집사가 있고 잡사가 있습니다. 의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도 두 종류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장롱이 있더라. 왜 장로를 장롱이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장롱은 한 자리에만 딱 있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장로가 되면 교사 직분을 내려놓는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교회 문화. 장로를 딱 하다가 일반 집사로 교사로 섬기다가 장로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교사직 딱 내려놓는다. 이게 거의 불문율입니다. 그래 행정직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행정직으로 상급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행정직으로 상급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것은 훨씬 더 월등한 상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뭔가 행정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실 수 있다면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더 엄청난 걸 할 수 있죠. 그게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면 이제 한 자리 안 움직이거든요. 장롱처럼. 그래서 장로가 있고 장롱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있고 또 목사 두 종류 뭐죠? 목사가 있고 먹사가 있다. 먹는 거 너무 계속 대접받으니까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저도 목사 되고 살 좀 쪘습니다. 목사가 돼서 먹사로 넘어가면 결국 목살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목에 살찌고 이래 되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이 뭐 이렇게 비대해서 이래 목뼈 불라져 죽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 설교 아닙니다. 그냥 워밍업입니다. 여러분 너무 설교처럼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신학생을 두 종류로 신학생이 있고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악한 놈들이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중에 어떤 신학생이 다른 여자 원우 신학생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건 훔치고 노트북 훔치고, 어떤 신학생들은 복도에서 둘이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 다 퇴학당했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교수 멱살을 잡았고 그래서 퇴학당했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이가 신학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신학생이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오늘 집사에 대해서 말하죠. 저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목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선지자들도 진짜가 있고 사쿠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사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된다 안 했습니까? 앞에 두 분, 전도사, 권사, 장로, 목사 된다 했죠. 진짜 가짜다 장로 안 될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짜 장로 안 될 겁니까? 오케이.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다. 집사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와, 이게 집사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무나 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자격이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도 무자격자이지만 주님의 나라의 일은 진짜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 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1년만 되면 서리 집사를 주기 때문에 원래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평생직입니다. 뭔 1년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서리 집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집사는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어떻는지 아십니까? 집사들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들이 천사를 만났고, 집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어떤 집사,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도시를 부흥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수준과 우리 한국에서 주는 집사의 자격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진짜가 되고, 이왕이면 진짜 교회가 되고, 이왕이면 진짜 목사, 진짜 청년, 진짜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읽어보시면 결국 여러분, 집사는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세우신다. 왜?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사람하고 일하는 것을 동물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그룹이란 천사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일하길 원하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임의대로 이야기하면 임의대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요. 여기는 동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역자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방금 제가 바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하고 동업을 하신다고요? 동물 100마리하고? 여러분, 동물 100마리하고 사는 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들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업,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하고 일하길 원하시는가? 그럼 왜 저 밖에는 하나님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많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어느 누구하고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고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아무나가 지금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아무나 하고는 같이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다른 말로 신들린 자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자들,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에 감동된 자들을 뽑았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러분도 아마 살아보시면 한 40살 일에 넘어보면 사람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딱 이야기를 딱 해보면, 이 사람 아직 사치를 못 버렸네. 말에서 그냥 묻어 나오죠. 말에서 이 사람 아직 사치를 못 버렸구나. 이 사람 아직도 조금 물건 사는 거 좀 좋아하네. 이 사람 이거 조금 뭔가 육적이네. 여러분, 육적인 느낌은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느낌도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에서 다음에 지도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조건 하나 딱 있죠. 그가 신에 감동됐는가, 성령이 그 주변에서 배회하는가, 아니면 성령은 그 사람 옆 한 20km 지점 떨어진 곳에서 혼자 쓸쓸히 성령 하나님 울고 계시는 그런 존재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거를 보고 직임을 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준비보다 성령 충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이 충만하면, 근데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육 충만하네.
네가 육이다. 여러분, 육이지, 육. 육에서 영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뭐 최덕신 노래 중에 그 있죠. 육에서 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그 노래가. 라라라라라라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무슨 제목인지. 그 부분만 지금 생각이 나서. 육에서 영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를 쓰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그분의 습성에 맞습니다. 어떻게 육적인 인간들하고 대화가 섞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단지 뭐 회개에서 구원받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수준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월등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영에 속한 사람들 쓰신다. 이걸 이제 다 깔고 이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죠.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집사에 대한 직분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 꽤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약간의 깨달음이 내려왔습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라. 원형으로 돌아가라. 원형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집사의 직분을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집사가 제일 먼저 생겼을 그때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 봐라. 그게 되돌아가 봤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보다는 이 본문을 좀 더 많이 할 건데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첫 집사 선정 사건이 나오죠. 이걸 조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자,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7명의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 충만이라 나옵니다. 할렐루야. 똑같죠? 뭐가 똑같습니까?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를 선정할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하게 집사를 처음 교회가 뽑을 때 뭐 투표해서 3분의 1을 득표해서 집사 뽑고 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장립집사나 이런 걸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를 못하면 제비 뽑으면 됩니다. 추천 한 20명 받아가 기도 한 달 빡씩 하고 기도해서 주님 원하시는 만큼 그냥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투표에서 3분의 2 득표는 민주주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배격하면 할수록 교회는 순수해지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비 뽑아 하는 게 맞고, 어쨌든 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성령에 충만하면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형이다. 이게 집사를 뽑은 원형.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는 한 10가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조건이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쫙쫙 되어 있는데 이거를 3가지로 축약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충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역량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를 잘 해내겠죠. 업무를 쳐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하죠.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아무리 인성이 좋고 착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만 있어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완전히 인격 파탄. 요즘 유행하는 단어 뭐죠? 관종. 그 뭡니까 그 단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하는 종자라면서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피곤했으면 어느 그룹에서 무조건 내가 챙김받아야 되고, 내가 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그거를 세상에서는 관종이라고 한답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종자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뭡니까? 관주종, 관심을 주는 종자. 우리 줄게.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게 더 성숙한 거죠.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애입니까? 받으려고 하게. 언제까지 여러분 받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위로받아야 주님 일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위로해줘야 주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나를 거슬리면 내려놓을게요라 하는 말을 언제쯤이면 내 인생 가운데 딜리트 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히 주님의 길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어린아이의 미숙한 수준으로, 스스로 유치한 신앙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규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 말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성령과 지혜 충만은 능력 충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거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이 삶은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데, 이게 정말 성경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지금 성경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대가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손한 자, 진실무망한 자, 이런 사람들 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라. 천부장이면 거의 그 교회, 큰 교회 하나입니다. 그거를 일반 평신도가 감당했죠. 근데 감당하는 자격 조건이 뭐냐? 재덕이라 했습니다. 재가 뭐냐?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덕은 뭡니까? 덕스러운 삶, 인성을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전도사가 앞으로 되려면 전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량만큼 그것을 이제 풀어내면서 인성이 묻어나야 되죠. 너그러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자 전도사님 될 분 3분 되겠습니까? 성깔이 묻어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지금 나영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깔이 묻어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성깔이고 남자는 성질이죠. 성질이든 성깔이든 묻어나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품이 묻어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맞다, 이게 원형으로 돌아가서 집사를 처음 뽑았을 때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면 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그게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형으로 되돌아가, 원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헷갈릴 때는 이 문제가 시작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참 이거 재밌는 말씀인데,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남자들이 너무 많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도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다, 이혼 허락할게. 대신에 이혼 증서를 줘라 이랬습니다. 그거를 항상 인간들은 이런 말을 억수로 막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모세의 말을 가지고 이혼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8절에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원래는. 그리고 본래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했을 때 본래가 뭘까요? 태초입니다. 처음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켰을 바로 그때 아담이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갈라지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죄가 들어왔죠. 그래도 아담은 하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로 가와라. 본래를 한번 생각해봐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란 연고 외에 이혼 불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깔끔하게 끝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래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말라기 2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 15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여유가 있다. 되겠죠? 하나님의 영은 능력에 여유가 많아. 근데 왜 하나를 지었지? 이 말입니다. 왜 오직 하나를 지었지? 왜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두 번이나 말하라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중에 1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부간의 좀 이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자 하와 하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냐? 진짜 남자 하나에 여자 3명씩 패키지로 먹는 거 이렇게 엮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3명씩 짝지어 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의 말이 여호와의 영이 충분히 능력이 능하셨을지라도 왜 아담의 짝으로 하와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래죠. 원래 남자 1에 여자 1로 패키지 꾸러미가 꾸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 안 되면 기독교를 믿지 마십시오. 이슬람으로 가면 됩니다. 이슬람으로 가면 1명이 5명, 10명까지 커버가 되죠. 이게 좋으면 이슬람으로 가십시오. 그거는 싫은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1대 3 정도 안 될까요?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갈 수도 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본문을 보고 맞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죠. 뭔가 얘기를 할 때 하는 주님이 원래로 되돌아가 보자. 그래 여러분, 원래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부산 옆에 원래가 있습니다. 저는 고리로 가면서 원래를 통과한답니까? 그 원래를 통과하면서 내가 재미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사님의 원래로 되돌아가 보잖아요. 원래. 자, 다시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자, 몇 명의 집사를 만들었습니까? 7명이죠. 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울까요?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숫자. 자, 두 번째 또 베드로가 한번 빡 했는데 5,000명이 돌아왔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사도행전 4장 4절. 5,000명. 합이 남자 몇 명? 8,000명.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통 남자, 여기서 성경에서 남자는 결혼하는 사람 말하거든요. 그러면 와이프 8,000 플러스 16,000명 플러스 자녀, 그 당시에 다산이니까 한 2명씩 만나도 2만 명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2만 명을 넘어서는 교회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집사는 몇 명 뽑았습니까? 7명. 꼴랑 7명 뽑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 2만 명을 커버하는데 7명이면 족하냐? 족하다는 겁니다. 단서는 하나, 그가 성령에 충만해 있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집사 3만 명보다 성령에 충만한 집사 하나가 3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중고등부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교사 3,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희생적인 교사 하나만 있어도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영아부나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희생적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서남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는 인도까지, 심지어는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그 도마 사당 이상규 교수님 수업 들어보면 도마가 이제 인도 갔다고 우리나라까지 왔고 그 도마 어디래 전라도인가 이쪽에 경남 쪽에 도마 사당이 있는데 흑토자에 말마자를 써서 토마 사당이 있고 그 사람이 그림이 있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복장 한복을 입고 있지 않은 그 서남아시아 복장을 그런 사당이 있다 하던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강의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 온 지구를 뒤집어 놓았죠. 12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없어서 뒤집어지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만 다 생각하지 말고 희생적인 성령 충만한 희생적인 사람 한 명 내지 두 명만 있어도 완전히 뒤집어 갈아 엎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2만 명을 커버하기 위해서 7명만 뽑은 겁니다. 7명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의 다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성도가 한 1000명 정도였는데 집사님 한 500명? 집사님 500명. 그 발에 채이는 게 집사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권사님 한 5, 60명, 7, 80명. 너무 많아. 장립 집사님 또 한 40명, 장로님 2, 30명. 그 전 인민의 간부 한 1000명 중에 800명이 간부. 또 왜 그래 안 돌아갑니까? 왜 그래 찢고 싸웁니까? 아니 이전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든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직분자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7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너희들에게 시킬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 소년 딱 본인하고 요나단하고 그 다음에 옆에 든 청년 하나하고 둘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이게 완전 미친 짓이죠. 왜 이게 미친 짓인가 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2명이 올라가 싸워서 이깁니다. 올라갈 때 엄청나게 겁났습니다. 누가? 병기든 소년이 겁이 났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요나단이 말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사람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 아니죠? 지금 사람 둘이 올라갑니다. 이거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도 사람이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사람의 숫자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필요한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2명이라도 수백 명을 쳐 부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때려잡았던 그 사건을 아시죠? 저는 몰랐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치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대명에 기도원 대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수기사, 수도방위사령부, 맹호부대 8전차 대대가 기도원 대대였습니다. 그거는 불신자 대대장과 불신자 소대장 사병들이 들어와도 자기 부대 이름은 기도원 대대라. 기도원. 왜 불신자 그 이름 아마 신자가 지었을 겁니다. 그 이름을. 근데 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숫자하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그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또 이미 전쟁이 터진 것일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전쟁,
이 부산에 있는 샤머니즘과 불교와 하는 이단들을 동성애까지 싸워야 되는 임무가 크리스찬과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저는 옛날에 소망을 좀 잃었거든요. 진짜 동성애가 싸워서 이기겠나, 이런 생각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다, 두세 명만 진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이런 거 막히겠다, 그냥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할렐루야. 두세 명만 제대로 기도해도 막아주시겠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고리 그 오류코기 막 이래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이게 재가동되냐 안 가동되냐 뭐 이런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지금 정치적 논란 하려고, 이 강대상은 정치적 논란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란하려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증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오류코기 막 이렇게 안 될 때, 근데 우리 교회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도 많고 킹스 멤버도 저는 원자력이고, 우리 교회에 한 20% 이상이 원자력, 20% 정도 때가 숫자가 어린아이까지. 이게 너무 근데 어떤 한 분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래 얼굴이 안 좋으시냐 물으니까, 뭐 신고리 오욕이 이게 폐쇄가 되면 막 일자리도 줄어들고 명퇴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이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목사로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오류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세 번 기도해. 저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하면 또 그런 목적 없는 기도를 왜 했노 내가? 저는 이제 그걸 정상화해달라고 기도했죠. 제가 했던 이유는 무슨 원자 뭐 낙진 뭐 이런 거 방사능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원자력 직원인데 잘리면 안 되니까, 명퇴당하면 안 되니까, 이것 좀 힘드니까, 딸린 자녀도 지금 그 나이 때 딸린 자녀도 많은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됐을 때 저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동성애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애 막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정치적인 것도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인 가세 해라. 그냥 돈 다 줄게. 다 훔쳐가라 그냥 교회 것들을. 네, 여러분 다 해드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다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6절에 레위기 8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이게 뭐고? 무교경 우편 뒷다리가 맛있습니다. 거기는 뒷다리 먹을 때 뒷다리하고 전병 한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 불러준 것 같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뭐 5사람이 100명을 쫓고 뭐 100명이 만을 쫓고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꼭 1대1로 대비되는 게 아니고 두세 명만 딱 모여도 100명 정도,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아부, 유초등부, 대학청년부, 중고등부, 청장년부에 그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한 두세 명이 이래 모이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지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뭐를 할까요? A를 해달랍니다. A. 예, 제가 그럼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거를 집사님의 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저쪽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하나가 막 왔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A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어디입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7명의 집사가 세워지죠. 7명의 집사의 이름의 순서에도 어떤 계시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리고 이름이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니골라 7명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7명을 뽑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7명을 딱 만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게 뭐라고 나오죠?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서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이게 찬양 중에 생각이 나면서 어떤 말씀이 한 문장에 떨어졌는가 하면, 네가 네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7명의 집사가 원래 없었죠. 그래 7명의 집사를 딱 세우고 정위치 딱 시켰습니다. 각 집사가 딱 7명의 집사가 각각의 자리에서 정위치가 딱 되고 나니까 바로 그냥 사도 베드로는 더 말씀을 전할 시간이 더 많아져서 더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게 됐고, 결과는 교인들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도에 제사장들이 불신 유대인 제사장들이 무릎 꿇고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부흥의 조건은 정의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정의치만 돼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10년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있다가 안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위치로 인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는가 하면 이게 최근에 전했던 마른 뼈하고 똑같죠? 마른 뼈가 다 분리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른 뼈가 따다닥 하면서 뼈 위주로 정위치가 딱 됐을 때 강한 군대가 됐죠. 똑같은 지금 말씀입니다. 원래 집사가 없는 자리에서 집사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딱딱 교회 안에 톱니바퀴처럼 딱딱 아구가 맞게 딱딱 들어왔을 때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1세기 교회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1세기 교회, 원형의 교회,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었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정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 없애고 그냥 전도해도 되죠.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빨리 한 명 충원시켜라.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충원시키고 난 이후에야 이 배는 이제 운행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배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비었다. 안 돼. 채워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 명 없어도 11명이 월등한 분들인데 11명이라도 이 배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스탑이라 했어요. 스톱! 노노노. 한 명 더 채워. 12명이 딱 채워질 때까지 출발하지 못한다. 그리고 딱 채우고 난 이후에 성령이 부어졌죠. 여러분, 자신의 자리가 정의치를 지킬 때 성령이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번 주에 교회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와가,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네 분이 일어나면 목사 멱살 그런 분이 목사 한 2명 쫓아낸 그런 교회인데, 이제 세 번째 또 쫓겨나가는 그런 판국에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나이뛰고 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그번에 그 중에 몇 분 또 장로님 아는데, 그래 하여튼 그분이 그저 목사 거기는 이제 목사 설교가 토요일 날 이렇게 원고로 나온답니다. 원고로 나오면 그 원고 보고 이래 은혜 받으면 되지. 그 원고를 와가 그걸 분석을 해가 그날 그 다음 날 이게 뭐가 틀렸다 이래가 또 공격한다 하더군요. 내가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 앙증맞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너무 제가 지금 너무 무겁게 했기 때문에 순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대적에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고 싶으면 교회를 대적하십시오. 어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왜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장로님도 있었거든요. 안 됐다. 자기 자리를 왜 모르냐. 교사는 교사로서 가르치기를 잘하면 되죠. 그게 교사고, 목사는 또 가르치는 것과 또 케어가 있을 거고, 선지자는 연 잘하면 되는 거고, 장로는 다스리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안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월권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자기가 잘하면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꼭 이걸 벗어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정의치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몸의 지체고, 지체가 각 지체의 자리에서 기능하기 시작하면 몸은 자란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럼 몸이 왜 안 자랐냐? 몸이 왜 부흥하지 않고 왜 성장하지 못했냐?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없어. 분명히 자기는 발이면 발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은혜만, 밥만 먹으려고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본인이 손인데 밥만 먹으려고 합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이 굳어지고, 손이 뻣뻣해지고, 손이 병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교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자, 그렇게 되면 부흥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방금까지 내용이 A입니다. 이제 B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10분 남아서 B 해도 되겠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집사해야 된다, 집사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자, 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 아름다운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상승, 지위의 직분의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하다가 장로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 집사로 시작해서 집사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집사로 시작해서 선지자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 높은 지위로 올라가. 이거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승격시켜주고, 그건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죠.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 승진시켜주죠. 그걸 여러분 불의하라고 말합니까? 왜 직장에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주면 왜 불의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건 정상적이죠.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게 그게 뭐가 불법입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임무를 더 많이 갖고 가는 것이, 네 잘하니까 하나 더 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할렐루야. 네 잘하니까 하나 더 해, 네 잘하니까 상승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이것도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 10골 권세를 맡기게 된다, 이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영적인 지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통 영적인 지위가 상승할 때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거든요.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막 이래 할 때, 주여 나에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이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하겠나이다 기도할 때 술 맡은 관원장 공무원 1급 공무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해도 상관은 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로 상승한다. 그 다음 주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어려운 말이죠. 믿음의 큰 담력,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하면 믿음의 큰 확신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가장 쉬운 말입니다.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직분을 잘하면 믿음이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진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은혜만 받고 왜 믿음이 떨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배만 하고 말씀만 듣고 말씀 은혜롭습니다, 말씀 좋네요, 그래 말하고 왜 그들의 신앙은 뚝뚝뚝뚝 떨어지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부모가 주는 음식만 먹고 여러분의 육의 건강을 챙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써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설교는 음식이죠. 음식을 통해서 몸도 건강하지만 또 우리가 몸을 써서 내 몸도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순리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힘을 써야죠. 힘을 안 쓰면 전부 다 배티 나오고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왜 잘못했습니까? 내가 티 났다. 내가 남들 말고. 근데 이 영적인 세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딱 들어 아멘 아멘.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날름 아멘. 말 좀 날름. 신앙이 안 자라 얘가. 결국 이래가 몇 년 지났어. 내 신앙이 왜 이래 떨어졌지? 딱 하나 해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해라. 니 놀았다 얘가. 밥만 먹었잖아. 일해라. 지금 어린아이들 때는 일을 안 시킵니다만 대학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뭐라 합니까? 돈 벌어 온나? 네 알바비 네가 벌어와. 그래서 생긴 단어가 알바 무정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이제 김치찌개 전문점에 지금 보내놨는데 알바하라. 웃긴 부산대 앞에서 장사 잘 되는 김치찌개 집인데 들어가면은 걔 이름이 갓김치랍니다. 갓김치. 그래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돼가 영양이 되면 묵은지가 된답니다. 이 묵은지 대단하죠. 지금 갓김치야. 2주밖에 안 돼가고 20리터 그 뭐고 이 쓰레기통 말고 그 뭡니까? 기름 그 20리터 들다가 꼬리뼈 나가고 그러니까 갓김치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몸도 쓰고 밥도 먹게 하지. 근데 교회 와서 은혜만 주시오. 은혜. 그러니까 네 신앙이 그 모양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었으면 그걸 안 씁니까? 몸을 써야죠.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몸을 못 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과부 명단의 명부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처시켜 놔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매우 지혜로운 분이시죠. 나이가 연세가 들면 몸을 쓸 수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입을 써서 기도하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누가복음 1장에서 할아버지 사가랴와 할머니 엘리사벳이 나오는 그분들이 막 기도하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시몬과 안나 같은 선지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강해지려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깨끗한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함께 뭔가로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떨어지게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떨어져서 교회를 나간 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사건은 막 나는 내가 이 집사하고 내하고 싸워서 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안 섬겼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섬기면 나갈 수가 없지요. 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톱니바퀴 위치가 있는 데가 왜 나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야 말겠다. 나는 내가 이 톱니바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겠다. 그래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매우 상식적인, 매우 정상적인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까 했던 갓김치 묵은지 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 다 깨지니까 제발 그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머리에서 뇌리에서 잊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네.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좀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여기 보면 직분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해지고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고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하고 그게 이어서 조금 격까지 쳐서 조금만 반쪽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가 목사로서 엄청나게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목사든 집사든 간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21장 여기 보면은 아까 7 집사 중에 두 번째로 거명된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빌립 집사가 이미 집사의 직분에서 영적 상승이 일어났죠.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자. 이게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성경의 에베소서의 오중사역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도하러 들어가 사마리아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집사가 초대교회에 열심히 집사로 사역하다가 이미 전도자의 반열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상승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9절 때문에 올라갑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했더라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요? 그 영적인 혜택을 자녀에게 흘러내려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가 이제 딸 넷이 아니고 저는 딸 셋이 있습니다. 딸 셋이죠. 뭐 여자 와이프들은 아들 3명 있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딸 셋이지. 딸 셋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공부는 다 저렴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소망을 둘 수도 있는데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떤 그게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은혜가 내려가는 게 최고다.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좀 외모가 좀 떨어져도 그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연결되는 거란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싫어서 때리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사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걸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농축해 놓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고 그 자녀들이 2배로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쉽게 시작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 그런 혜택을 기성세대가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곳의 대다수가 집사님들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진짜 마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스데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7 집사의 순서가 스데반, 빌립 쭉쭉쭉 맨 맞은 니골라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데반이 순위가 1순위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기적을 행했다라고 나오고 빌립도 기적을 행했다고, 스데반도 복음 전도자고 빌립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빌립보다 스데반을 더 높이 띄웠습니다. 이유는 그가 주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60절 무릎을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먼저 성경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 보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돌을 맞았으면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돌이 아니고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짱돌을 그냥 머리에 위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손을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막 속이 좁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고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했죠. 진짜 잤을까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스데반이 1등이 됐습니까? 주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한 거. 주를 위해서 순교한 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한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최고의 행동입니다. 주를 위해서 실제 죽는 거. 그래서 북한 제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간 이름도 없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평생 한 번 전도도 안 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어갔죠. 그것만으로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사진 이제 3장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진 스데반 사진 보겠습니다. 또 이제 짱돌 크기 나오죠. 엄청 큽니다. 여기 이분이 스데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옷 지키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하여튼 어쨌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 사진. 이게 조금 더 리얼하겠죠. 아마 얘가 이제 얘는 아니고 이분이 스데반이 막 이래 짱돌 하는데 위에 예수님이 하고 하나님까지 그린 건 조금 좀 오버인가 싶은데 이렇게 보는 이런 장면이죠. 좀 괜찮습니까? 근데 3번째 장면은 참 더 좀 이게 스데반이 몸이 유연했던 것 같아요. 막 뒤로 완전 뒤로 이렇게 누워갖고 이 상태가 이 상태 끝이거든요. 이 상태 죽은 상태. 이분은 이제 이분이 아마 사도 바울 같아요. 옷을 지킨 사람, 옆에서 옷을 지켰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집사님의 행적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의 수준도 여기 이 집사의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런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7 집사로도 2만 명이 커버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찬양하고 난 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일본 분 3분이 오셨는데, 우리 그 김성길 선교사님 와서 이제 나와서 한 5분 정도, 3, 4분 정도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오사카로 옮기는 거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고 우리가 한번 김성길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나오셔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중보하고 이렇게 하고 몇 가지 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목사님 가정은 금요일 날 가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 김성길 선교사님 가정은 김성길 선교사님은 내일 또 바로 오후에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찬양하고 사진 꺼주십시오.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이제 김성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 듣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7 집사님 대단하죠. 저는 목사 지금 어중간한 목사 한 100명하고 이렇게 대비해도 그분들은 월등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는 자인데 그들은 실제 주를 위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나를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조금 빠르게 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처럼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준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흠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주의 하소서. 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나의 일 얻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처럼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처럼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서로 환란을 하는 이에게 처럼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선교선교도 나와서 잠시 이야기 듣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하고 다르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들을 쓰셨고 그 사람들 7명으로 충분히 2만 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 그리고 지혜의 충만, 그리고 성품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의 나라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동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나마야 스키리나 카이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카이나마요 스키리미 코로바 토로 스키리나 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그리고 지혜의 충만, 그리고 성품의 충만, 이 세 가지가 충만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김성길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시 우리 한 5분 정도 듣고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또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요. 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샘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듣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인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또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또 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일본에서 그 조요포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고 가서 있을 때가 좀 있는데, 조금 혼자서 도시락을 사서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왔었는데, 제가 속의 마음에 하나님 한국에서 기도하고 또 한국의 어떤 공기도 좀 맡고 싶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저보고 오셔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교통비를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놀랬던 것이, 제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샘 교회 성도님도 아시는데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수요일 날 이렇게 양 목사님 부부하고 함께 하나샘 교회 오는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연히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카시 후쿠인 교회라고요.
아카시가 밝은 명자의 돌석자입니다. 그 복음교회에서 12월 10일 날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73세 되셨고요. 우에다 신이치로 목사님이신데 40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사역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 날 토요일 날 630km를 차를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 다 같이 갑니다. 가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주일 날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진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아내가 정말로 많이 회복돼서요 건강합니다.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더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는데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일본 선교를 해도 급합니다. 급한 마음이 있는데 아내는 정말 천천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때를 정말로 잘 기다리고 그렇게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샘 교회 성도님들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참고 또 예수님께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생각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생각까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요즘 느껴서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의 마음을 잘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일본은 정말로 늦습니다. 1월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잘 기다리고 가서도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해주시고 또 조건이 아닌데 어디를 가면 아이들의 그 공부나 어느 부분에 만약에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조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오사카로 지금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나이 많은 목사님 교회가 많고 일본의 신학생들이 적어서 대거 한국인들이 가서 그런 교회를 또 접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을 주님 열어주시고 그날 설교할 때 하나님 그곳에 가는 것이 맞다면 그곳의 양떼들의 영혼의 영적인 공명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고 재기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색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성령과 지혜와 아까 말했던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의 사람, 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신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그곳이 주님의 곳이 맞고 주님의 이끄심이 맞다면 그곳의 양떼들을 공명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꼴을 주셔서 그 양떼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양떼들이 증거가 되게 하죠. 그 양떼들이 증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신에 사로잡힌, 신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양 목사님 나오셔서 나중에 한번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코가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말씀 나누고 또 우리 한번 이 교회와 선교사님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억 3천만 명이 지금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 이단들 다 빼고 나면 한 0.2%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99.8%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주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이걸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참 이런 분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참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바로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1억 3천 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저도 저의 위치에서 선교사로서, 또 이제 자그마한 교회이지만은 교회의 목사로서 제 감당할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교회에 이제 지금
방음공사가 이제 월요일부터 12월 4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목수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자료는 또 저희 또 한국에서 방음 전문하시는 분이 이제 근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집사람하고 그것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배를 타고 토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옮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오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작은 마무리해 주시고 돌아갈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방음을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소원이 생긴 것이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생 교회처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을 자료를 주시고 또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목사님과 또 이렇게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을 좀 보내주셔서 일본 선교하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의 소원은 그냥 중보 기도만 열심히 24시간 해주시고 그렇게 가는 팀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생 교회를 통해서 방음을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또 중보 기도팀들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야노 목사님이 이제 8월 달에 암 수술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고관절 쪽에 임파선에 이제 암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수술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수술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척추가 이제 근육골하라고 척추 안에 근육이 있습니다. 신경을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굳어지는 이제 병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굳어지면은 딱딱해져서 근육을 이렇게 딱딱해지면 신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너무 심한 것을 3개를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척추에 인공관절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이상은 수술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절이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은 조금씩 들어 올리는데 이게 좌우로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항암 치료제를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드셔서 6개월 정도 2주간 드시고 일주일간 쉬고 2주간 드시고 일주일간 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계속 이제 설사를 이제 하십니다. 드시면은 그냥 설사를 하고 설사를 해서 저희 우리 사모님 가요의 사모님이 많이 이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지만은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항암제 치료하시는 동안에 이제 설사제도 이렇게 지사제도 이렇게 드시도 잘 이렇게 딱딱하게 이게 잘 되질 않는가 봐요. 안 멈추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치료받고 또 저희 목사님은 뭐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 보셨던 분들 아시지만은 질병이 있든 없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오히려 저희들을 더 위로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말씀을 좀 붙들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또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도 아직 코스케상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2번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마음이죠. 하나는 분노하면 안 된다는,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와, 또 그들을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차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코스케상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치료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신병을 빨리 이게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우리 코스케 상이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 속에 지금 일어나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들도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하고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아침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서 강명같이 이룬다. 강명은 이게 일본어 성경은 한낮처럼, 아침 의인의 길은 아침에 햇살은 아직 좀 어둑어둑합니다. 좀 빛이 좀 덜 납니다. 어둠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둠이 이제 이분이 오늘 받은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의 감동이 되어지면은 그의 삶이 점점 밝아져서 마이루토 나는 태양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삶, 그러한 삶이 이제 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저희 성도들 위해서, 저부터 또 저희 가족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될 때까지 오늘 이 받은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 속에 또 하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을 보내고 하늘을 맞이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번 집사람한테 이런 말 했다가 되게 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했다가, 담임이 아니고 저는 종입니다. 종이라서 종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양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언 자제를 헌물받게 되어서 교회를 이제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는 시작점이 되게 된 역사적인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중보하는 집, 기도하는 집, 24시간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리고 신에 감동된 중보자들 많이 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누었던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한번 봉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코가교회 야노 목사님과 모든 상황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질병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부르짖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마음공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으로 24시간 기도하는 집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위해서 수요일까지 공사를 하러 이제 공사팀이 일본으로 떠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모든 일정과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자재가 한국에서 산 자재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이 조금 통관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에 걸리지 않도록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재가 잘 도착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지혜롭게 또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또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 세워주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게 지금은 일본 교회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세우지만 앞으로 열방의 모든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러 보수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일본이겠죠. 하나님 이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적하게 장비나 모든 것들이 잘 통관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일본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이곳에 그걸 섬겼던 많은 사람들도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지만 신에 감동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이상 정력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육으로 충만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오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복과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내 주위를 배회하는 그런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와 약속된 그런 신에 감동된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또 스데반이 제1호 집사의 1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빌립은 순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 빌립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자들에게 용서를 명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가 1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그는 순교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집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집사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진짜 전도사, 진짜 목사, 진짜 권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에 충만한 자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하나님 탐심에 모든 교만에 모든 옹졸함에 모든 용서치 못함에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술에 임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정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냐 없네. 사랑의 주님 할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줄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안긴 가지고 입술이 맹무심을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약간 빠르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